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는 날씨가 너무 맑아서 참 좋았습니다. 저녁에 석양이 얼마나 예뻤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너무나 아름답게 석양이 물드는 모습을 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 말에 노르웨이 국적의 입양인이 고시원에서 숨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13년에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이후 한 2년 뒤에 다시 방문하면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고시원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이 아이는 1973년 1월 눈이 많이 오던 날 목포의 한 경찰서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이제 스웨덴으로 입양이 되었던 겁니다. 말리는 2013년에 처음 한국에 왔고 2년 뒤에 다시 방문을 하면서 그때 자기를 처음 이제 거두었던 그 순경을 만나서 자기의 근원을 알고 싶어서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 그 아이는 장애가 있었고 아직 갓난아이였던 겁니다. 그 이후에 스웨덴에 입양이 돼서 살았는데 다리를 못 쓰지만 잘 웃고 많이 떠드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그네 타기 좋아했고 고양이를 예뻐했던, 그래서 나중에는 스웨덴의 공무원이 되어서 자기처럼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했었고요. 조금도 결핍이 없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늘 가슴 한켠에는 자기 부모에 대한 그리움, 자기 부모님에 대한 그 허전함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머니를 찾아서 백방으로 헤매였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했던 그 경찰서 파출소가 있었던 그 자리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근처에서 자기 어렸을 때 그 사진을 인쇄해서 나누어주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 말린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자기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들은 좀 알 것 같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말린이라고 하는 이 친구처럼 우리도 아마 그 근원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사형수와 함께 기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형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죄에 대한 불안함, 이 무겁고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이 사형수가 이제 다시 깨어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정죄는 없습니다.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가면서 명랑하고 안정된 마음을 드러냈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확신과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형수로 하여금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그 사형장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둘째가라면 새로운 박학다식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때 당시 유일신 종교였던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유대교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땅에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 누굽니까? 라고 사울이 묻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로 바뀌게 되었을까? 물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거라 기대가 되십니까? 무엇이 박해자가 순교자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5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하나는 진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시작을 해보죠. 밭에 감추인 보화. 어느 수작인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을 갈다가 이 땅속에 깊이 묻혀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만약 그것을 그냥 캐오면 이 도둑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신의 세간살이 다 처분해 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 파세요.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돌 많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밭인데 그래 당신 사거라. 그래서 내어줍니다. 결국 이 밭과 함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세간살이를 다 처분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지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값진 진주만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구했던 모든 진주보다 더 값진 진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았던 그 진주들 다 처분하고 정말 극히 값진 진주 그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비유는 하나는 우연히 발견합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입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예요. 어쨌거나 두 사람은요 극히 값진 것을 만났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샀다.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보물을 발견하는 거지.
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보물을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있었지요. 이 어부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거두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내일이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배 좀 잠깐 빌립시다. 그 배를 타고 거기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도 아마도 자꾸 곁눈질하면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그 소리가 귀에 들려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서 불러서 고기를 끌어올려 배에 담았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결국 베드로는 그때 잡은 고기, 그물, 배,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누구를 만나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걸 다 처분해서 오직 그분을 따라갈 만한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 갈릴리 어부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에서 뭘 발견했기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을까요? 이 비유와 비교해 보면 그런 거지. 예수 안에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지요. 내 인생을 모두 걸어도 결코 아깝지 않고 후회할 수 없다. 후회가 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했던 바로 그것.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린이라고 하는 스웨덴 입양인이 자기 존재 근원인 어머니, 그 부모를 찾아 헤매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존재 근원을 만나기까지는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까지는 결코 쉼이 없는 것, 결코 평안이 없는 것. 저는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개인, 인간인데 분명히 그 인간인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을 다시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기까지는 그 인생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해도 거부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좋긴 한데 내 인생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저 좋은 선생, 정말 능력 있는 선생,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부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흐릿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막연하지만 그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그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 처음 만남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꾸만 다가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려 할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까요? 우리 모두는 아까 스웨덴의 말린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존재 근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뭔가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에 그 채우고자 하는 그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재물이죠, 재물. 그 재물 많이 소유하면, 그럼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걱정 없을 거다. 근데 많이 소유하면 걱정이 없습니까? 그 공허함이 사라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 그 공허함, 그러니까 말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모를 만나기 전에는 채워질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요, 그 존재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도 있지.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래서 현대 가장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서구 사회,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좋은 거 해라. 너 좋은 거 해라. 너 행복한 거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우애를 가지 않는다면 너 하고 싶은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녀 문제에 얽매일 필요 없고,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얽매일 필요 없고, 사회 도덕, 윤리, 전통 그런 게 얽매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혼이 가능한 거고요, 동성애도 가능한 거고요. 자, 근데 너 하고 싶은 것, 너 즐거운 일을 하는 것 행복한가요? 결국 이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 이 욕망을 채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거든. 결국 그 욕망을 추구하다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의 그 공허한 내면을 채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채우고 싶은 것.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추구해 왔던 그것은 정말로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분 안에 내 인생을 걸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존재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만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 존재 근원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 어떤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서 우리 인생은 기쁨과 만족감이 거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물이 되신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만이 오늘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봐요. 요즘에도 환경 문제, 또 윤리 문제, 또 국가 간의 분쟁 문제, 사실 오늘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서 범죄도 많이 했습니다.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되짚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는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더듬어 보면 거기에 해법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요, 사실 기독교적 가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합니다.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지해져 버리는 그런 사회. 맙소사, 오 마이 갓, 지저스. 그들의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저스나 오 마이 갓,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까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인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후회 없이 그 길을 가요. 그 진리를 통해서 사회가, 우리 공동체들이,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러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이거를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끼는 느낌의 정도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렇게 찾아 헤매 있던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이 흐릿하다면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진정 우리의 존재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생 깊은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달라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그런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날마다 새롭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 가치는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